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근래에 와가지고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이 유행처럼 이렇게 번지고 있다 하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고요. 뭐 그러다가 보니까 전에 처음에는 대형 교회 중심으로 이 단기 선교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그냥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또 작은 단체라 할지라도 이 단기 선교가 거의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이면서도 한국은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질랜드도 또 해외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기 선교를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한국에는 대략 1년에 10만 명 정도가 이 해외 단기 선교를 떠난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이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단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단기 선교를 가기는 가는데 어떤 목적하고 또 어떤 훈련 과정을 통해서 나가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 보아야 되고요. 또 이 단기 선교팀이 사역 현장에 가서 현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그 단기 선교에 대한 어떤 것들이 이 전달되고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이 단기 선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무엇일까? 좀 더 우리가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단기 선교 성경적인 해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단기 선교 이해와 실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 드린 교환에 있는 대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 단기 선교 이해를 살피고 다음 시간에는 단기 선교의 실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2시간을 좀 할애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따가 좀 더 살피겠지만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이 그 기간의 길이에 따라서 장기 선교와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뭐 3일을 가든 일주일을 가든 한 달을 가든 1년을 가든지 간에 이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는 이 장기 선교와 별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훈련을 받고 떠나가는가,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감에 있어서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행여 서구식 선교 모델인 물량주의, 패권주의 이런 어떤 게 치우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단기 선교를 가시는 분들이 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고 가고 있는지 이런 보완되고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연 이 단기 선교가 성경적인 그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면서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효과적으로 단기 선교 사역의 어떤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 또 이 성경에 나타나는 단기 선교랑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단기 선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펼치려고 하는 그 단기 선교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단기 선교랑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환해 보면 있을 텐데요. 제일 첫 번째로 성경에 나타나는 이 단기 선교를 좀 찾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바로 이 단기 선교의 어떤 그 한 모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큰 글씨로 써놨는데요. 성공한 단기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선교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분명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었고
이 땅에 맡겨진 사명을 33년 동안 완성을 했습니다. 사실 이 성육신적인 이 예수님의 선교는 기간이 33년이기 때문에 단기 선교라고는 볼 수가 없죠. 충분한 장기 선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여기서 좀 좁혀서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이었던 3년간의 그 시간이 공적인 생애로서 이 인간 구원과 함께 사탄에 대한 승리를 위한 십자가로 집중된 사역이었다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내심을 받은 사역은 어떻게 보면 33년에서 3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완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그런 사명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완성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제자를 삼는 일도 하셨다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에서 쭉 예언되어 왔던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완수하셨다는 의미.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3년이 단기 선교의 형태로 진행되기는 했었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이 사명을 달성하셨다 하는 사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의 사역을 위한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선교를 함에 있어서 이 성령의 사역을 결코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이것이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내주셨다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짧은 3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치면서 이어서 연속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예수님의 그 선교는, 예수님의 그 보내심을 받은 것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 통합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사명을 완수함과 동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제자 삼는 이런 여러 선교, 그러니까 그거를 좀 통합적인 선교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통합적인 선교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가셨다 하는 의미에서 그 성육신적인 선교는 아주 성공한 단기 선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구약에 우리가 나오고 있는 그 선교 모델은 12명의 가나안 정탐. 우리는 이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 1절에서 33절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12명의 정탐 단기 선교는 실패한 단기 선교였다 하는 사실. 왜 실패를 했는지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해를 좀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각 지파별로 한 사람, 물론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보냄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40일 동안 그 단기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40일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민족, 이스라엘의 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일을 이 12명이 감당을 해서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의 일이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걸출한 미래의 지도자를 준비시켰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단기 선교는 실패한 선교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첫째 이유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선교적인 관심이 부족이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선교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하나님의 선교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민수기를 보게 되면 그 땅이 어떠하냐, 그곳 사람들이 크냐 작냐,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로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어떤 그런 관심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40일 동안 보내서 정탐을 하게 했는지,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어떤 개념으로 흘러보냈다 하는 사실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단기 선교는 실패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실패한 부분에서 배워야 할 것은, 오늘날 비록 이렇게 오늘 이번에 통화로 가는 5분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가, 또 한국에 흩어져 있는 한인, 해외에 나와 있는 한인 교회들이 단기 선교를 함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의미로 단기 선교를 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어떤 우리 교회의 힘이 이렇게 크다, 우리 교회는 몇 군데 단기 선교를 하고 있고 선교사 몇 명을 보내고 있다는 어떤 그 교회의 과시적인 어떤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대로 움직여 가고 있는가, 이것을 이 실패한 첫 번째 예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선교가 시작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들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돌아와서, 그죠? 40일 마치고 돌아와서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실패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해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나머지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엄청난, 그래서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옳은 것이고, 다수가 원한다고 하는 것이 무조건 진리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5일을 가든 일주일을 가든 간에 이 단기 선교가 그냥 5일인데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갔다 오면 되지,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가는 5일, 내가 가는 한 달, 내가 가는 1년이 내 평생을 좌우할 수가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방향을,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단기 선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아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저는 제 같은 경우는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또 여기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갔다 오신 분도 있고 가실 분도 있을 것인데, 우리는 갔다가 오면서 어떤 결론을 가지고 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와서 내가 어떤 자리매김을 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심각하게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의 선교를 시작을 해야 되고 또 다녀와야 된다 하는 것,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부분, 교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중요한 토대가 된다 하는 것이죠. 비록 이 시니어 선교회에서 내가 나이가 많다, 뭐 내 나이에 많으니까 그냥 한 5일 그냥 갔다 오면 끝이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5일 혹은 1년 혹은 한 달 갔다 와서 내가 섬기는 교회의 어떤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 중요한 사실, 이것이 단기 선교다 하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적인 단기 선교, 뭐 우리는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정도 성경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예수님의 12제자를, 그 다음에 또 70명 제자를 파송하는 부분에서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부터 13절,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이거는 훈련으로서의 단기 선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도 보내시고 70명도 파송을 했는데, 이거는 어때요?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단기 선교를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보게 되면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 기록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단기 선교를 보낼 때 뭐라 그랬습니까? 철저하게 믿음으로 가야 한다 하는 것만 주지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팡이 외에 신발 그리고 옷 2벌 이상 가지고 가지 마라. 양식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마라. 철저하게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함에 있어서 물론 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하기는 하겠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작하는 게 단기 선교의 그 성공적인 단기 선교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데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팀 사역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이제 5분이 가시게 될 텐데요. 그 5분은 한 팀, 원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원팀인데 그 원팀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삐끄덕거리거나 한 사람이라도 잘못되면 나 하나 잘못된 게 문제가 아니라 단기 선교팀 5분 전체가 잘못돼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팀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2명 그리고 70명의 제자 파송은 어땠습니까? 대단히 그들이 한 사역이 성공적이었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성공적이었는가? 가만히 우리가 성경을 한번 추적해 보면 이 단기 선교를 떠나왔던 제자들이 선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단기 선교가 가지고 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이런 것 갖고 귀신이 나가고 뭐 병 고침을 받고 이런 것 가지고 너희가 기뻐하거나 별 뜨지 말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선교의 목적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거기 가서 우리가 우물 몇 개를 팠네, 집을 몇 개 지었네, 이게 우선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가서 어떻습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경험도 했었지만 실제로 그 갔던 12제자, 갔던 70명의 제자들은 믿음의 삶을 경험하고 본인들 자신들의 영적인 성장의 기회를 그들은 체험했다 하는 것이죠. 때문에 단기 선교는 어떻습니까? 사역적인 성공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우물을 10개를 팠다. 지난번에 가서 5개 팠는데 이번에 10개 팠다 하는 이런 사역의 성과도 있지만 떠난 파송받은 사람의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훈련의 기회로 활용될 수가 있다. 여기에 더 우리는 포커스를 두어야 한다 하는 사실. 그리고 이제 4번째 모델은 역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물론 또 더 확대를 하게 되면 나중에 바나바가 빠지고 누가 들어갑니까? 바울과 실라의 사역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로 효과적인 단기 선교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보게 되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중심이 돼서 사도행전 초반부를 이렇게 기록하고 진행하다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으로 뒤에 가서는 바울과 실라의 사역으로 바울의 사역으로 사도행전이 이렇게 달라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단기 선교가 바울은 그 교회 성장에 치중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구원,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통화를 가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다문화권 선교를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다 하는 것이죠. 뭐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렇죠. 자기네들은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있던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바울 사도의 단기 선교 전략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의 어떤 그 교과서처럼 살펴보아야 할 단기 선교 사역의 모델이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 읽어가다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어떻습니까? 바울과 이 바나바 처음에 어때요? 교회의 파송만 받은 게 아니죠. 성령의 파송을 함께 받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뭐 안 찾아봐도 아시겠죠? 그렇게 받았었고요. 철저하게 팀 사역을 했습니다. 뭐 중간에 이 마가의 문제로 바나바와 이게 리더십의 갈등을 겪기도 했었지만 이 바울 사도는 정말로 그 팀 사역을 위주로 계속해서 선교를 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와 더불어서 이 선교의 동역자로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장막을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그래서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자비랑 선교를.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울 사도가 텐트 메이커로 사역을 한 이유는 처음에는 보게 되면 복음을 본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제일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군가로부터 후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본인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텐트 메이커로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본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순수하게 온전히 전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기 선교 바울 사도의 그 단기 선교는 자비랑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 경험을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었고 뭐 이강희 장로님이나 현 장로님도 잘 아실 텐데 제가 여기 갈보리 교회를 섬기면서 단기 선교를 갔던 것은 철저하게 자비랑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가시는 분들이 회비를 내게 하고 제가 함께 인솔 해서 갔습니다. 물론 훈련도 했었고요. 당연히. 그래서 자비랑 원칙이었고 훈련을 받은 사람만 데리고 갔었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단기 선교의 원칙인데 왜 이렇게 자비랑을 원칙으로 하느냐 하면 아직까지 교회 안에는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또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갈보리 교회를 섬기면서 단기 선교를 갔다 왔더니 아니 목사가 어떻게 주의를 안 지키고 다른 나라 가서 놀다 오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 그거는 아직 선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자비랑 원칙을 하는데 그래야만 어떻습니까? 아직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왜 교회 재정을 만약에 자비랑 하지 않고 교회 재정으로 갔다고 한다면 왜 교회 재정을 저런 데 함부로 낭비를 하느냐 이런 것을 이런 어떤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단기 선교는 자비랑 원칙이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자유롭게 위해서 대신 여기서는 못했는데요. 한국에서 단기 선교를 할 때는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비를 벌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다음 시간에 조금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 한국에는 발렌타인데이 있잖아요. 그 연인들 선물 주고받는 그럴 때 꽃다발을 만들어서 우리는 노량진으로 서울대역으로 음. 청년들을 분산시켜서 꽃다발을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때가 5월 8일 어버이날 전후해서 5월 6일, 5월 7일 청년들이 밤새도록 꽃을 수백 그 꽃다발을 만들어 가지고요. 시내로 흩어져서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핸드폰 같은 거 있으니까 금세금세 되지만 그때는 삐삐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삐삐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 있고 청년들 내보냈고 어디에 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교회에서 다시 걸로 가고, 교회에 있던 만들어놨던 꽃이 다 팔려지게 되면 남아있는 노량진에서 서울대로 이렇게 옮겨주고, 이런 걸 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 많이 벌었다면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한 어떤 준비를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러면 가는 사람들에게 회비를 안 받아? 아닙니다. 회비는 회비대로 받고요. 그 사역을 해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는 단기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샀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다 하는 것. 그래서 아직 교회가 전적으로 그냥 선교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그 마음의 문이 오픈되어 있을 때는 뭐 가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교회 재정으로 나갈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저는 이렇게 했다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다시 바울 사도에게로 돌아와서 보면요, 사실 바울 사도는 많은 교회들로부터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후원을 본인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요, 받은 후원을 필요한 곳에, 어디에 좀 후원 연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모아지면 거기에 다 보냈지, 자기 개인적으로는 쓰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되고요. 한 지역에서 3년 이상 바울 사도는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울 사도의 선교는 단기 선교의 어떤 그 원칙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죠. 물론 그 개척한 교회들이 문제가 있는 교회도 있긴 했었지만, 문제가 발생한 교회보다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자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오늘날 우리는 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선교사가 장기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그래야만 교회가 개척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해서 교회 개척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제 좀 우리가 살피게 된다 하는 것, 바울 사도의 모습에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적절하게 아주 유효하게 사용했다 하는 사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었잖아요. 그 로마 시민권을 아주 필요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출생 성분을 활용하면서 단기 선교에 사용을 했고, 또 어떻습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자기 때문에 이러쿵저쿵 싸울 때 어때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종파를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또 이렇게 자기 어려움을 이렇게 헤쳐나가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워낙 공부를 많이 한 분이라서, 꼭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언어에 좀 능통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세계 국어는 할 수 있는, 세계 나라 언어는 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기 선교에 최적화된 사람이 바울 사도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급한 나머지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짜잔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용을 했을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오늘 통화로 가는 5분은 당연하지만 이 영상에서 함께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보면서 그걸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단기 선교에 대해서 4가지 정도로 좀 이렇게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결론을 좀 내린다고 하면요,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핀 이 4가지 단기 선교를 가지고
오늘 우리 21세기에 좀 단기 선교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 단기 선교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이 선교가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외국을 여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 이미 외국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제가 한국에서 단기 선교를 이렇게 준비해 보면요, 단기 선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단지 해외로 나가보는 경험, 그거를 가기 위해서 단기 선교에 참여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기가 돼서 선교에 대해서 그 눈이 떠해지면 참 감사하지만, 그것만 목적을 두고 갔다가는 이 단기 선교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렇게 그 아주 불협화음을 가져올 수가 있고, 단기 선교팀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시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몇 가지로 좀 결론을 좀 내리면, 첫째로 이 단기 선교는 연속성을 가지고 시행돼야 됩니다. 이번에 5분 가셨으면 내년에는 아이고 작년에 갔는데 뭐 원래 또 가 이러지를 마시고, 물론 뭐 피치 못하게 또 못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연속성은 한 번 가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꾸준히 어떤 교회든지 어떤 선교단체든지 간에 꾸준히 진행되어야 된다 하는 것. 그러다가 보면 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선교를 훈련하고 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교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뭐 한 번 갔다 오고 뭐 끝 이렇게 되면 별로 그런 계획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단기 선교는 그 창의적인 어떤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앞으로 점점 우리가 팬데믹이 있을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팬데믹이 점차 사그러지고 있지만, 팬데믹을 겪은 세계 선교사들은 자꾸 선교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선교 환경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달라질지 모르는데, 거기에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 이 선교와 문화에 대해서 좀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된다고 해서 복음조차도 변질시키는 그런 위험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 방법적인 면에서 유연성 있게 대처하란 말이지, 복음을 변질시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단기 선교는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짧잖아요. 뭐 5일, 일주일, 2주일, 뭐 한 달 이렇게 짧기 때문에, 그 짧게 가는 대신 좀 임팩트가 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역으로 개발이 되어져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뭐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임팩트 있게는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이 나이에 무슨 전문성을 가질 수가 있겠죠.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앞으로의 단기 선교는 좀 임팩트가 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역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어져 가야 한다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일 건가 하는 것이 좀 중요하고, 네 번째는요, 그 다음 주에 살피겠는데, 단기 선교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는 사역들이 펼쳐져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단기 선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다음 시간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단기 선교를
한 번 갔다 오면 아까도 연속성 있게 하자는데 끝내지 말고 이 선교 훈련과 더불어서 내가 과연 이 선교적인 어떤 마인드가 있는가 소명 확인 차원에서 이 단기 선교가 진행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기 선교를 10번을 가도 선교에 대한 그 어떤 비전, 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탓하거나 너 왜 10번이나 갔다 왔으면서 그러냐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런 달란트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단기 선교를 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선교적인 어떤 그 사명을 주셨는가 이거를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10번 갔다 왔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도 선교적인 사명을 나에게 주신 것이 없다. 나는 선교하고 무관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내가 현지의 단기 선교로 혹은 현지의 장기 선교로 나가지는 않지만 그런 사명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보내는 선교사는 할 수 있겠다. 재정적으로 후원한다든가 뭐 중보 기도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 선교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필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아니면 중보 기도자로 물질적인 후원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예를 들어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어떤 물건을 이렇게 후원해주는 이런 것으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활용되어지는 것이 단기 선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단기 선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서 그 마음이 오픈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단기 선교를 비효율적이고 낭비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1억 원을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선교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저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1억이 아니라 10억을 써도 한 영혼을 구원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생산성으로 평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단기 선교는 계속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한인 교회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여전히 영혼 구원에 앞장서기를 소망하고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단기 선교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 열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단기 선교의 어떤 그 이해에 대해서 지금 좀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환을 이렇게 미리 보냈던 건 아무래도 여기까지는 1시간 하고는 조금 시간이 남을 것 같아 생각이 되어서 또 다음 시간에 할 것을 또 보냈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의 실제인데요. 사실은 그 단기 선교 이해보다 실제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 될 때까지 단기 선교 실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시간에 1시간에 끝낼 수가 있지. 여기서 끝내버리면 정말로 다음 시간에는 1시간에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실제를 좀 보면 들어가는 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단기 선교를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교회가 선교에 중점을 두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한 일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너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의 리더나 교역자의 비전에 따라 가지고 이
단기 선교의 어떤 목표와 준비, 사역의 결과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뭐 어떤 A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A라고 하는 담임 목사는 선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교회 같으면 그 교회 안에서 선교의 어떤 부흥이 일어나기는 어려운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 리더가 참 중요한데 그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그러다가 보게 되면 이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어떤 선교사에게 맡겨지거나 혹은 한 번쯤 해외를 나간다고 하는 이벤트적인 어떤 사역으로 끝나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뜨거운 헌신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지만 일회성 단기 선교로 일회성 관광성으로 끝나버릴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들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선교의 유익, 단기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크고 좁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단기 선교를 여전히 진행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 선교가 무언가 첫 번째 단기 선교의 용어적 이해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단기 선교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가난하고 낙후된 오지에 간다 이런 개념이 우리가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도 베트남 갔었습니다. 루마니아도 갔었고요. 근데 루마니아나 베트남은 한국보다 예전에는 몰라도 지금도 그럴 거예요. 거의 경제 가치가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돈 1,000원이면 베트남에 가면 만동, 베트남은 동이라 그러고 우리 한국은 원이라 그러고 여기는 달러라 그러지만 베트남은 만동이에요. 만동이면 그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는 돈이 됩니다. 만동.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한국에 1,000원 가지고 베트남에는 한국엔 1,000원 가지고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지만 베트남에는 3끼를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 이렇게 우리는 단기 선교 이렇게 되면 가난한 나라를 간다. 낙후되고 아주 오지에 간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생각이 이렇게 딱 머리에 박히다가 보니까 우리는 가서 그 나라를 계몽해야 돼. 우리는 가서 그 나라를 좀 구제를 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가서 거기에 뭔가를 가르쳐야 돼.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합동측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합동측에 아주 유명한 그 선교 목사님 조동진 목사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됩니다. 정말로 참 귀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렇게 낙후된 오지 가난한 나라 가서 계몽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고 한 이런 거를 딱 한마디로 티칭 컴플렉스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는 무엇인가 베풀어주고 뭔가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결코 단기 선교는 베풀어주거나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는 뭐 다 알아들으실 거니까 아주 쉬운 영어 doing보다는 running 초점을 맞춰야 된다. 내가 가서 뭘 할 건가 이것보다는 내가 가서 뭘 배울 건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기 선교를 가서 선교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물론이거니와 타문화권을 경험하면서 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좀 확장되는 것 그리고 현장에 내가 직접 한번 그 현장 사역에 참여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단기 선교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이러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단기 선교를 떠나는 자들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선교 이럴 때 우리가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에서 바꾸어서 내가 가서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뭘 배우겠다. 이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를 정의를 좀 내리다 보면 단기간에 선교하는 것이 단기 선교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기간에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그 특별한 어떤 역사로 단 며칠 사이에도 뭐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막 구원받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경우가 특수한 경우가 있기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선교는 현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와 그 선교사를 보낸 교회나 아니면 뭐 이번에 우리 가시는 5분 이런 분들처럼 그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거기에 이 짧게는 뭐 며칠, 길게는 1, 2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선교의 열매가 맺어진다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보편적으로 단기 선교는 며칠 또는 몇 년, 주로 2년 이내로 선교지를 방문해 가지고 선교사와 그 선교사가 하고 있는 사역을 돕는 것을 단기 선교라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5일이면 5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그 단기 선교사로 가서 미리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통화로 박정규 목사님 밑으로 가실 텐데 그 가면이 박정규 목사님은 그 통화에 아마 수년 동안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거기에 대한 문화도 적응, 거기에 대한 언어도 웬만큼 적응, 거기 사회에 대한 적응도 웬만큼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5분이 가게 되면 이 박정규 선교사님이 이미 적응되어 있는 어떤 문화, 그다음에 언어, 뭐 이런 사회적인 적응 이런 것들을 빨리 나눠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 가는 5분들은 이 박정규 목사님 처음 가서 적응하지 못해서 어려웠던 그런 걸 뛰어넘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어, 그곳에 가서 며칠을 있든지 간에 이 단기 선교를 떠나는 것이 나는 거기 가서 선교를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는 여기 와서 선교 훈련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훨씬 좋다 하는 것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이해를 얘기하면서 한 4, 5분 동안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어쨌든 단기 선교는 짧게 다녀온 그 짧다고 하는 기간이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2년 이내로 얘기한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가서 내가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배우는데 내가 겸손하게 다가가야 된다. 이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시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요 3번만 하고 마칠 것 같은데 단기 선교의 목적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어진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단기 선교의 목적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단기 선교는 장기 선교사들이 하고 있는 사역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것다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칫하게 되면요, 그 나가 있는 현지 선교사에게 상처만 주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선교사가 하는 일에 우리는 도우면서 배울 뿐이지 우리가 뭘 하겠다, 주도적으로 하겠다 이런 거는 큰 코다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70명 세워가지고 친히 이 짝지어서 각 동네로 각처로 이렇게 둘씩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미리 보냄으로 인하여서 뭘 하나 예수님께서 얻기를 원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미리 제자들에게 예비케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선교는 그 장기 선교가 복음 사역을 펼치는데 약간의 도움을 주는 도구에 불과하다. 결국 장기 선교사의 사역을
도움으로 그 장기 선교사가 효과적으로 복음 사역을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단기 선교의 목적은 뭐 이 부분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장기 선교사가 일어나게 한다. 이 말은 단기 선교사를 가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해서 장기 선교사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 선교는 장기 선교사가 일어나게 하는 어떤 시발점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70명을 보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기 선교를 가면서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추수할 수 있는 장기 선교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10% 내지 20% 정도가 단기 선교사로 지원을 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90% 정도, 80% 정도도 장기 선교사를 후원하게 됩니다. 갔다 온 사람이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중보 기도자로 후원을 하고요. 재정 후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교가 이렇게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 선교를 돕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단기 선교 동원가로 교회 안에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단기 선교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장기 선교 사역을 앞으로 이렇게 뭘 펼치겠다 할 때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 있을 건가 하는 그 전략을 좀 제공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교재 나와 있겠지만 조금 좀 살피는 것은요. 그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12정탐꾼을 미리 보내잖아요. 그 40일 정탐하게 하면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앞으로 얻고자 하는 그 땅에 대하여서 미리 자세한 그 정보를 얻게 하고 그 땅을 정복할 전략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살피면서 오늘 강의 시간 마칠 건데요.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 좀 살피면 먼저 17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뭐라 그랬습니다. 네겝. 이 네겝이 뭘까 궁금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을 보고 계시는 교회들도 있는지 모르지만 개역 한글 성경을 보는 교회는 이 네겝을 뭐라 그랬습니까? 남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리고 정탐의 행로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남방의 산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파수꾼의 눈을 피하기가 쉬운 길이었다 하는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을 보게 되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탐의 내용을 미리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서문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정탐의 대상이 뭡니까? 땅이 정탐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좀 적용할 것은 우리의 정탐의 대상은 뭡니까? 통화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화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정탐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 통화에 나오는 그 박정균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정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8절에 보게 되면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 선교지에 사람들의 인구 분포가 어떠한가를 좀 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5분이 통화를 가시게 되면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거는 글자 그대로 민수기에 나타난 그 정탐 내용이죠. 근데 우리 5분은 지금 정탐하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단기 선교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19절.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좀 적용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사람들 마음의 기본적인 태도가 친절한지 불친절한지 좀 알아보라, 이런 의도이죠.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보게 되면요,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지역의 환경도 달라진다 하는 걸 우리가 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9절 또 보게 되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읍의 형태를 정탐하는 것, 이거는 뭡니까? 이 정복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땅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이런 걸 알아야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 건가를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 진영과 산성일 때 선교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뭡니까? 적절한 선교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정탐이 된다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21절까지 하고 마치겠는데요. 20절에 보게 되면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의 태도가 적대적인지 우호적인지, 그 다음에 20절 또 보게 되면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건 좀 적용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는 건데 성경적인 적용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선교적인 적용을 좀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선교 역사가 있는지 교회가 세워져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선교의 열매가 있는가, 있으면 그 선교 열매가 있는 그 증거를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화 가시는 5분하고는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민수기에 나타난 정탐 내용을 분석을 했는데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시각을 좀 넓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탐이 되고 선교가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만 좀 아신다고 하면 굳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얽매이지는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5분 정도 제가 더 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단기 선교의 결과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좀 해가면서 실제적인 얘기들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그 단기 선교의 이해하고 그다음에 실제 약간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질문이